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심판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예배 드리는 우리의 삶을 받아주셔서 주님이 살아가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여 싸우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 싸우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다 같이 고요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김규영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없이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항일을 하여 아버지 전면에 이렇게 쫄쫄이 나와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는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아버지 자복하오니 아버지와 참으로 우리를 연약하고 부족함을 아버지께 나시는 너무나도 저희는 연약하고 어렵고 미련한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 생명 한 생명을 우리를 아버지 부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지만 우리만 여기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번이되지 못할 때가 많아서 내 자신이 아버지를 주님의 영광을 가려는 이런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사오니 아버지가 참으로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우리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저랑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를 어려운 때를 만났어도 우리가 우리도 깨닫고 다 돌아가야 되겠는데 아버지가 참으로 이 시대는 너무나도 이렇게 어려운 때를 우리가 맞이했었는데도 우리가 참으로 깨닫지 못하고 나의 조그라는 생각, 어리석은 생각 하나님의 품을 떠나 아버지 세상으로 세상만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참으로 우리 민족이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운 아들 땅을 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살기 좋은 일들을 주셨지만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이 민족이 참으로 아름다운 민족을 사는 아버지 민족이 하나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루속히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복음이 아버지 참으로 이루어도 속히 들어가서 죽어가는 우리 불쌍한 영혼들을 전해내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세요. 참으로 한 생명의 주차하고 그래다가 섰사오니 아버지 하루속히 민족이 하루하루 하나 돼서 아버지 마음대로 왕래하고 마음대로 우리가 그거대로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이런 날이 속히 도와서 하나님의 모든 복음이 아버지 전 세계에 우리가 전파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간에도 여러 나라에 가서 이렇게 수고하는 아버지 이렇게 우리 아버지 참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종인들에게 또 능력 주시고 힘주시어서 아버지 참으로 많은 영혼들을 보내내고 주님오실 때 너는 잘하였다 하는 우리 아버지 모든 아버지 청교사님들에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또 이렇게 상당히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받고자 하니 우리들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아버지 귀한 성님의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들에게 생명수가 되고 그 말씀을 입에서 살아가는데 천국 가는 노동이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그 말씀 하나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아버지 말씀이 되는 이런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잘못한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버지 이렇게 묵청한 거 하는 거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는 하지 않는 은혜와 충만히 받고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5장 14절에서 15절과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또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유희영 성도께서 찬송가 363장을 플룻으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문의 정의를 세우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정의가 문에 세워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문을 지키는 것이 삶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고, 문을 차지하는 것이 전체를 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에 정의가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산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그 이삭을 바치려는 것을 멈추고 거기에 준비해 놓은 순양을 통하여 대신 바치게 하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전진한 것에 대하여 칭찬하시면서 이미 약속하셨지만은 다시 한번 약속하실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할 때, 그때 문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또 나와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복의 역사는 원수의 문을 차지하는 것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현대가 돼가지고 이 이야기가 낯설지만 우리가 옛날 사극을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문을 차지하는 거예요. 문을 부시고 문을 차지하는 게 거기에서부터 승리가 도래하는 것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문을 지키면은 물리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수의 대군이 몰려왔다 할지라도 성문을 차지하지 못하면은 성을 차지할 수 없는 거예요. 문은 그 성의 전체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곳이에요. 이러한 결정적인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 제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현대인들도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거를 보면은 그런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입구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입구 관리. 입구 관리만 잘하면 돼요. 들어가서 마음 놓고 쇼핑하고 입구에서 다 검사를 2번, 3번 해가지고 철저히 하게 하면은 도둑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자기의 성읍에서 자기의 자리에서 그 문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가고 나오며 생활하는 게 문이기 때문에 문 관리가 철저해서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가려면 문이 정의로워야 돼요. 서양인들과 한국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서양인들은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깨끗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서양 사람들은 집에 신발 신고 문을 통과해요. 한국 사람들은 천하 없어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부자래도 신발 벗고 문을 들어가요. 문에서 한번 걸러주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신발 신고 집으로 들어가요. 그러니 그게 어떻게 깨끗할 수가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 먼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오늘 그래서 아모스 5장에도 이스라엘의 패역함은 그 문 관리가 안 돼 있고 문으로 온갖 더러운 것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여기 번역을 성문이라 그러지만 실제는 문에다가 정의를 세워라. 그래서 오고 갈 때 정의에 걸려야 돼요. 정의에 걸리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에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주님께서도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런데 왜 문에 정의를 세우라고 하시는가? 문에 아무거나 세우면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은 문에 신발 벗는 법을 세웠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문에다가 신발 신고 들어가게끔 해놔가지고 지저분한 거예요. 알게 모르게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에 정의가 있어야 돼요. 정의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정의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체데크라는 말고 하고 미시파트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이 오늘 말씀은 미시파트를 살펴볼 거예요. 아모스 5장 15절에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예요. 문맥에 따라서 심판, 공의, 규례, 율례, 법도, 송사, 적당한 방법, 양식, 재판, 사연, 합당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여기 이 번역된 내용을 보면은 아니 재판하고 공의는 이해가 되지만은 사연도 송사도 왜 다 미시파트에서 나왔을까? 그 뿌리를 알면은 이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미시파트라는 말의 뿌리의 글자에는 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말하는 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그게 미시파트예요. 그게 정의예요. 말로써 걸러지는 거예요. 말로써. 그래서 그 뿌리 글자를 보면은 쉰, 페이, 텟이에요. 이것은 문맥에 따라 재판하다, 심판하다, 판단하다요. 그러니까 이 미시파트, 이 쉰, 페이, 텟에서 나온 미시파트라는 말은 재판하다, 판단하다, 심판하다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쉰, 페이, 텟의 실체적인 의미는 이 텟라는 글자가 이게 어디에서 온 거냐면 바구니 안에 있는 뱀 또는 배 안에 있는 애기 그런 곳에서 온 거예요. 어떤 것 안에 감추어져 있는 뭐가 있는 게 있어요. 삶이라는 거는 다 보이는 게 있고 이게 감추어져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감추어져 있는 것 속에 아이가 있으면 나중에 이게 탄생이 되지만 그 안에 뱀이 있으면은 사악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악한 거예요. 재판을 하고 심판을 하고 판단을 한다는 것은 언뜻 봐가지고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전체 속에 이게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게 있으면은 그거를 딱 분별해내서 그것만 다 불태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뭐가 이게 겉으로는 깨끗한데 속에 들어온 게 있으면은 그거를 딱 불태우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사람이 멀쩡하게 미스코리아로 예쁘게 생겼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오면 됩니까? 아무리 예뻐도 검사해야죠. 속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속에 죽이는 게 있다면은 그거를 분별해서 그거를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구니 안에 숨은 뱀 같은 이중성을 분별 있는 말로 불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것은 말이에요. 말로. 그래서 입술의 열매라는 게 그냥 공허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사기꾼들은 공허한 말을 하지만은 사람들은 어떤 실체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가장 높은 차원인 거예요. 그 모든 전체와 관계되어서 나타나는 그 말, 그것으로 분별하여서 불태우는 것이 그게 정의예요. 그게 심판이고 판단하는 거고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정의를 세울 때 베드로가 오버하거나 잘 모르고 미리부터 걱정을 하고 인간적인 것을 접근할 때 책망하시고 내 뒤로 물러가라 한마디 말 속에 그 이중적인 것 전체를 모르고 말로는 주님을 따라오면서 속에는 세상 걱정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베드로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는 소용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딱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5장 15절에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 히브리 말로 베하치그 바샤르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 그 다음에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들의 시대가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떤 외형적인 황제 제도나 정치 제도를 세우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악행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변 민족들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고통을 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에 깨닫고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진할 때에 구원이 나타나고 그 구원자가 사사로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사사라는 게 무슨 직위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근데 사사는 직위가 아니에요.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재판을 하고 판단을 내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악한 것인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이 넘어가서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근데 왜 고통을 당하는가? 사사기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이 말은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에서 들어와서 살게 된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형적으로는 여호와를 섬긴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는 바알 신앙이 더 좋아 보이고 큰 우상을 만들고 건물을 만들고 그러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파르테논 신전과 같이 큰 신전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레바논에 가면은 그 바알 신앙의 유적지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거에 영향을 받은 것이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아주 웅장하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탐욕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고통을 통하여 책망하실 때에 회개하고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원수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는데, 여기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에는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러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온니엘이 행한 것을 40년간 평화가 있었는데, 평화가 있었던 이유는 미시파트를 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사기 3장 10절에 의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실제 원문은 베이시포트 앳 이스라엘, 베이시포트 앳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심판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판단했다, 이스라엘을 재판했다, 샤파트 했다 이 말이에요. 샤파트. 이 샤파트라는 말은, 미시파트라는 말은 이중적인 거를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도 지금 뭡니까? 대통령이네 해놓고 자기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여 간 그 더러운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판사네 검사네 그래놓고 공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득을 위해서 판단하고 법을 이용하는 악한 자들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 아직 있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땅과 주택을 관리해서 공공의 이익을
감당하라 해가지고 토지주택공사 만들어 놨더니 거기에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온갖 거짓말로 투기하다가 지금 나라가 지금 전체가 괴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문제는 이중적인 것이 자리 잡으면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사기꾼들은요, 거짓말로 막 돈을 올리고 또 올리고 마치 진짜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근데 그때 모르고 달려들면 달려든 사람만 손해나게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이중적인 것을 멸해라. 그러면 평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제가 설교교회 부임에서도 이중적인 말을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말로는 이렇게 말하고 속에는 딴 생각이에요. 그거를 멸해버린 거예요. 말했으면 말한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말은 아름답고 실제로는 아주 자기 욕심을 챙기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게 태트예요. 그 이중적인 것만 멸하면은 평화가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물건 훔쳐 이중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만 없으면은 정상적으로 물건 가져가지고 돈 내고 물건 가지고 돈 내고 무슨 문제가 생겨요. 대통령이 대통령답게 일하고 판사가 판사답게 일하고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토지주택공사 직원답게 일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이중적인 게 문제예요. 그 이중적인 것은 남에게도 있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그게 은근히 들어올 수 있어요. 나도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지 해놓고 뱀의 간교한 말에 걸려 들어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욕망에 끌려다니는 이중적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들어가고 나오면서 문에 미시파트가 있었어. 하나님 나를 샤파트 해주세요. 심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내 안에 있는 이중적인 게 있으면은 나를 불태워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시편 7편 8절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샤프테니 아도나의 케치드키 우케투미 알라이. 샤프테니, 여기 샤프테니라는 말이 샤파트예요. 샤파트. 니라는 말은 나예요. 샤프테니, 나를 심판하소. 나에게 있는 이중적인 거를 멸하여 주소서. 이런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중적으로 살아온 게 있으면은 하나님 나를 너 이거는 이중적이다. 말을 해주면서 그걸 버려라. 이렇게 말하면 돼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그거는 이중적이거다.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사람의 일을 하든지 그러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사람의 일을 말하면은 그게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 개신교 종교 지도자들 중에 이중적인 인간이 많은 거예요. 말씀을 한다 그리고 자기 집안의 재물을 자자손손이 물려주는 그런 사악한 짓을 하면서도 거룩한 종교인 행세를 하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샤파트, 정의라는 것은 이중적인 것을 멸하는 거예요. 이중적인 것. 사사로 다스렸다. 이스라엘을 심판하면서 재판하면서 다스렸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샤파트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중적인 게 생기면 그거를 잘 분별해서 김씨 그거 바알을 쫓아가는 게 속에 보이는데 그거 잘못된 거야? 탁 불살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시대에는 이중성을 극복하니까 평화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이중적인 인간들이 있어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일 사악한 게 이중적인 인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살아갈 때 외모를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외형으로 보면 그게 악한 거예요. 이 히브리어 말 악하다는 말은 외형을 보고 따라다니는 것을 말해요. 누가 3억짜리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아, 멋있다. 그럼 그거를 따라가면 나도 나중에 3억짜리 자동차 타고 다녔으면서 그걸 보여주고 싶어. 보고 자기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근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은 그런 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선하고 아름다운 영원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잃어버리고, 정체성이라는 것은 외형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꾸준히 행동하는 게 뭔가를 봐야 돼요. 행함으로 정체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사는 한국인들의 특징은 어디로 가서 살든지, 러시아에 살든지, 중국에 살든지, 일본에 살든지, 미국에 살든지, 카나다에 살든지, 이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많은 고난 속에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반도를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고려인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두만강을 넘어서 연해주로 가서 살기 시작했던 사람들의 자손이에요. 이 마리나 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러시아 공영방송 기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외형은 한국 사람 비슷하지만은 유럽 사람 피도 좀 섞여 있고, 말은 러시아 말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삶을 추적해 들어가 보면은 150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고조 할아버지는 1800년대 후반에 두만강을 건너서 연해주 땅에 가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연해주 땅. 연해주라는 말은 지금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한반도가 어려우니까 두만강을 건너서 고조 할아버지가 연해주 땅에 가서 살았어요. 증조 할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 무렵에 소련의 스탈린이 한국 사람들이 일본 간첩일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유태인들만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까레이스키들, 그 러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을 까레이스키 또는 카레이치, 러시아 말로 카레이치라 그래요. 아니, 한국 사람들이 제일 증오하는 사람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인데, 스탈린은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간첩일 수 있다. 그래가지고 공식적으로 1937년, 38, 39년 그 무렵에 고려인들을 2,000명이나 학살을 했어요. 엄청난 사람. 근데 실제로는 6,500명 이상일 거로 추정이 돼요. 너무나 억울한 그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1937년 9월 10일에 기차에다 태워가지고 연해주 지역에 살고 있는 18만 명을 다 그냥 중앙아시아에다가 갖다 다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마리나킴의 증조 할아버지는 그때 강제로 이주당해가지고 타슈켄트 지역에서 살게 돼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카프카스 산맥 쪽으로 가서, 거기가 여러 자치공화국들이 있는 곳인데 우리가 잘 지도를 모르는데, 카프카스 공화국 쪽이라는 것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와 면에 있는 러시아 지역을 말고, 그 지역을 카프카스 산맥 근처여가지고 카프카스 산맥 근처 지역을 카프카스 지역이라고 하는데, 할아버지는 거기 가서 산 거예요. 근데 이 마리나킴의 아버지는
소련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소련에서 정착을 해서 러시아가 나중에 이제 러시아로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유학을 간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그래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만난 라트비아 출신 여성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낳은 사람이 마리나 킴이에요. 그러니까 150년의 역사 속에 이런 역사. 근데 마리나 킴이 러시아 공영방송의 기자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마리나 킴에게 한국인의 특징이 있나 봤더니 마리나 킴이 좋아하는 것은 국시래요. 국시. 김치하고 국시를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150년의 그 순환의 역사 속에서 한국의 자손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살고 있는데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고 한국말을 하나도 못해. 왜냐하면 스탈린이 아주 악랄하게 한국 사람들을 억누르고 소수민족들을 절대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러시아 말을 학교에서도 쓰게 해가지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도 러시아 말하고 모습도 약간 다르고 그런데 실제 평상시에 먹는 거는 김치와 밥을 먹어요.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정체성이라는 것은 외모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살아감이 무엇을 살아가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살아감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살아감 속에 이중적인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라는 거예요. 그걸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그 불태워버리는 것이 이중적인 것, 자기의 삶 속에 이중적인 어떤 것. 하나님의 백성은 한국 사람은 어디에서 살아도 김치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정의를 살아가는 거예요. 미시파트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미시파트. 미시파트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서 사사시, 정복,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사 시대가 되는데 사사 시대라는 말이 미시파트를 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미시파트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중적인 거를 불태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아요. 언제나 그 사람의 행동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행동 속에 말과 행동이 여기에 이중적인 게 있으면은 반드시 멸하여 버리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행동 속에 있는 거예요. 말과 행동에 일치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정의를 날마다 행하며 살아가는 것 속에 하나님의 백성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욕망을 섬기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대한민국 안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큰 비극인 거예요.
그 이중성을 멸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에서 2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데 그 이리가 이리같이 생긴 대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양같이 생긴 이리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이리들. 겉으로는 훌륭한 척하지만 속에는 탐욕이 가득한 자들.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현혹되어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 그게 이중적인 거를 불태우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리가 더 훌륭해 보이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중성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일관돼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덴에서 제일 먼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뭐예요? 함께 이 에덴 동산에서 일하라. 이름을 주어라. 다스려라. 하나님과 함께 다스려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문으로 삼아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한국 사람들은 신발을 벗듯이 주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문을 들고 나오면서 의가 있는지 없는지, 주님이 십자가의 의로 살아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날마다 따라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풍성한 삶이 있는 거예요. 문에 정의를 세우라는 말은 이중적인 삶을 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긴다는 그 이중성을 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섬기며 하나님의 공의를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의 문이신, 의로운 문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들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정의의 문이신 예수를 통하여 순결하게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의 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분별하며 이중적인 거짓을 멸하며 의로우신 주님과 함께 전진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며 또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적은 것이지만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세워놓으신 의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며 나오며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집 2054번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워놓으신 의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들어가고 나오며 십자가 그 부활의 영광의 길을 향하여 날마다 전진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소선지서를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